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7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4번째 부분입니다. 잠깐 말씀을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었던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었고 부족함이 변해서 풍족함이 되었고 점점 좋아지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도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또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새로워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병이 38년 되었으니까 고질병이고 또 유전적인 병일 수도 있고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낫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병마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불치병, 고질병도 있을 수 있고 유전적인 병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치료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재정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벳세다 빈들입니다.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해서 그 벳세다 광야 빈들에 수만 명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을 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피곤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좀 쉬자, 너희도 좀 쉬라 하고 그 벳세다로 건너가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곳으로 도보로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또 분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지만 육신의 배고픔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쉬게 합시다. 이들이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내 가정의 삶 속에도 내 모든 삶 속에 이런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 6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믿음 없는 그 빌립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말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좀 계산상, 수치상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빌립의 얘기는 아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사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도 없지만 설령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디서 또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5,000명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든 2만 명이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200데나리온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이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사람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월급으로 본다면 한 8개월 정도 모인 노동자가 8개월 정도 모은 돈이면 우리가 10만 원씩을 계산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돈입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2천만 원 주면서 우리 한 5천 명 먹어야 되니까 2천만 원어치 빵 사오라고 그러면 어디서 사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돈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치상, 계산상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그렇게 나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고 그다음 빌립이 나와요.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도 빌립이 나오는데 거기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고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도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빌립과 안드레 같은 고향 사람, 같이 제자들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계산상 굉장히 빠른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 설령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고 빌립하고 같은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들어가서 살펴보았는데 아마 이 소년이 베세다 사람 그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이야, 이거 너희 엄마가 싸준 것이지. 그런데요, 너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먹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언가 있는가 찾아보고 있는데 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구나. 이거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너 예수님 갖다 드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할게요. 안드레의 설득에 아이가 승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드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믿음으로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신 사람인 순종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징계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거절함.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결박을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일들마다 끝까지 기쁨으로 우리가 멍에를 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그 결박을 풀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 5장 6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멍에를 끊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얼굴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사자가 기다리고 사막의 이리가 기다리고 있고 무서운 표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앞에 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한 시대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안드레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이 그렇고 교회 봉사 생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여러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묶여 있는 그런 결박들, 멍에들 풀어버리지 말고 무거워도 힘들어도 주님 손에 꼭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으로 10의 1조를 드리,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하고 봉사 이런 일들을 빌립처럼 계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만 있으면 우리 자녀 학원비를 더 댈 수 있는데요. 병원비를 더 댈 수 있는데요.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조희영 집사님 잠깐 얘기를 하면요. 우리 조희영 집사님이 여러 교회 사역을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오신 지가 한 14년째예요. 근데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시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래 믿어야지.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말씀을 보아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더니 믿음이 들어. 그러면서 선교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분이세요. 그렇게 회사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신데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시고 또 선교를 참여하시고 또 10의 1조 생활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쉬고 하나님께 10의 1조도 드리고 또 선교를 한번 이렇게 가시더니 우리 교회에서 100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10분의 1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10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10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작년에 그 10번째 교회까지 그분 헌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하는데 회사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왕지에 아주 좋은 빌딩도 하나님이 주셔서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건물주 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빌립처럼 생각하면 안 나오는 방,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의 원리.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큼 그런 양이 아닙니다. 뭐 사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헌신의 원리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사르밧 한 가부를 만나서 물 좀 달라라고 합니다. 물을 뜨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나에게 떡을 좀 달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 기진맥진해 있다. 그랬더니 그 가부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근에 어디서 떡을 구하겠어? 우리 집에도 가루통에 그 가루가 조금,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떡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을 시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먼저 다오.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다오. 그리고 나머지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말을 듣고 계산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헌신을 합니다. 사르밧 그 가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고 헌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창조하시고 순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 뭐 여자 아이들 포함해서 그들이 다 배고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 질서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그 자리를 그룹을 지어서 자리를 앉게 할 때 아마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공경을 하고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삶 속에 늘 질서와 예절, 질서 속에는 예절이 들어있고 이 질서 속에는 배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교회 안에 늘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여기에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왔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헌신하여 드렸던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원망이나 불평하면 또 다른 원망이나 불평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게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저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니느웨로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왜 그 나라로 가야 합니까? 원수처럼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다시 돌아올 장소가 다시스예요. 어차피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게 원망하니까 찾아온 게, 또 불평하니까 찾아온 게, 불순종하니까 찾아온 게 풍랑이에요. 풍랑으로 끝난 것. 요나는 뱀밑창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것입니다. 요나가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망치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너희가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걸 그들이 살려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 요나를 탁 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거기에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겠다라고 감사하고 고기 뱃속에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감사할 때 고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육지를 향해서 그냥 왁 하고 확 토했는데 요나를 육지에 그냥 탁 떨어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풍랑이 찾아오고 불순종하는 순간 풍랑이 찾아오고 결국은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죠. 수월의 고통까지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되었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원리가 바로 기적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누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나누는 법칙이에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구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다. 나눔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떡 물고기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눠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도 그 손해가 남아요.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질서 있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아무리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시골에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골 문화 속에 서로 그 이웃과 참 나눔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물로 사탕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탕을 우리 시골 마을이 한 60호 정도 사는 마을이었는데, 그 집집마다 그 사탕 몇 개씩을 다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제가 막내여가지고 심부름을 제가 집집마다 심부름. 그리고 또 그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팥죽 써 먹거나 지금 그걸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부철이라고 하는 게 뭐 그게 사투리예요? 예? 부침개, 부침개. 그걸 하면은 또 앞집, 뒷집 다 우리는 아랫집하고 이 담 차이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는 그 설산이 높이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면 줄을 달아 내려요. 줄을 달아 내리면 거기서 달아 올리고 그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또 어려운 시절에 다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삶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원리는 거둠의 원리,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은 것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늘 우리나라 사실은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음식물 낭비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술 마시다 그 술 낭비하는 거 1년이면 3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음식물도 그 음식물 그 남은 거 버리는 것만 가지고도 가난한 나라, 그 굶주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몇 개 나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략 정신도 필요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낭비병 때문에 부유하게 살다가도 가난해져 버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략 정신이 필요한 것. 필요 없는 부분 낭비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하러 가면 사실은 제가 그 1인분씩 나오면 그 1인분에 3분의 2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좀 양이 더 적어 3분의 1만 먹으면 돼요. 둘이 합하면 딱 1인분 먹으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킬 때 둘이 합해서 1인분만 시켜요. 그럼 보통 식당에 1인 1식에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의니까. 그래야 될 상황이면 하나는 포장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드립니다. 충분해요. 3분의 2만 먹고. 집사람은 3분의 1만 먹고. 좀 웬만하면 또 반반 먹기도 하고. 제가 집사람 없이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식사를 먹기 전에 3분의 1은 딱 제가 3분의 2만 먹으면 3분의 2는 나눠가지고 우리 정전환 목사님이나 송현진 선생님한테 그분들은 3분의 1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 오늘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때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때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략 경신도 필요하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낭비병이 있는 게 그 병이 되는 것입니다. 거두어서 더 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6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무슨 원리죠?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헌신의 원리. 세 번째는 질서의 원리. 네 번째는 감사의 원리. 다섯 번째는 나눔의 원리. 여섯 번째는 거둠의 원리. 낭비하지 말라. 이 원리를 가르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40절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500여의 기적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재정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누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